11시에 한빛 장례식장에서 현태평 성도님 위로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리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체 큰 사랑 많으니모 내 생명 나라쳐 충성하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단하니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니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롭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렸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
평강을 전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쓰리라. 그래야면 내가 만사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만이 되어 내 곳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소비를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들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었는데 코르로스가 있었어요. 코스로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황제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황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인가? 좋은 성도인가? 저는 굉장히 매일 궁금해요. 내가 정말 좋은 목사인가? 맨날 궁금한데 저 정답이 해답이 잘 없고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살짝 내려놓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니까 신하들이 있으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는 일리가 있으면 내가 보석을 선고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황제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코스로스 황제가 이제 자존심이 매우 높은 황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뭘 받으려고? 보석을 받으려고 그럴듯하게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좋습니다 하면서 훌륭합니다 하면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신하 중 가장 지혜로운 엘림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진실을 어찌 돈이나 보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더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말하는 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무 궁금하다. 내가 정말 좋은 황제인지 정말 알고 싶다. 잘 이야기해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의 그릇된 제쪽에 이 엘림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는 향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세금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성불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황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 네가 참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는 그 신하에게도 보석을 주었다고 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신하들이 보석을 팔러 갔는데 많은 신하들이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석이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준 거예요. 가짜를.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우리에게 가짜를 주십니까? 저 사람한테는 진짜를 주고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짜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대들이 나에게 거짓 조언을 했기에 나도 가짜 보석을 준 것이요 진짜를 이야기한 사람에게 진짜 보석을 주었어 라고 하는 참 옛날 이야기 같은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신 주의 종들이여,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은,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그렇죠. 축복은요, 여러분, 순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축복받으려고 순종만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도다? 구원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에 나갈 때 나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순서를 잘 잡아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증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참 귀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씀에 전적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행위로 증명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찔림이 되는, 침이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 한 번 지켰을 때 젊었을 때에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불탔을 때에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있느냐,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냐, 끝까지 이거는 완료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인자를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장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는 그런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죄 지은 것은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다. 범죄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벌까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도록 목걸이처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장수를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오늘은 보상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는 보상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선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5절에서 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탁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목욕탕이 참 많이 있던데,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큰 사우나 가면은 기준품은 어디에 맡기라고요? 그렇죠, 카운터에 맡겨요. 카운터에 맡기면 카운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큰 금고가 있어요. 그러나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 사우나 가보셨네. 맡기지 않는 것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맡긴 것만 책임을 지지,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피하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한테 피할 때에 이것은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힘들 때에, 힘들 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의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오르잖아요. 힘들 때 누가 딱 떠올라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1초가 개입이 되는 거는 뭔가 다른 꼼꼼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딱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의지한다고 할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 이게 이제 딱 떠오를 때에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힘들 때에 내가 기대는 대상,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그 대상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힘들 때 무엇을 생각하고, 힘들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힘들 때 내가 돈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랬을 때는 의지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너희들 지혜가 있는 것 같으냐? 지혜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악에서 멀리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라, 의지하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눈물 날 때마다 사람을 찾거나 물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적 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영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절기가 있어요. 주로 맥주감사주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잠언에 있더라는 거예요. 찌르는 침과 같은 말씀이 이 잠언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이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라는 생각과 말을 넘어서 분명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최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그리 한다면 분명한 행동을 너 한번 보여봐라. 그 분명한 행동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 무조건 처음 것, 무조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뒤에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뭡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서 네 포도즙틀에 이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차고 넘칠 것이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단호하고 분명한 행동을 보여줘야지, 그 순종의 믿음을 보여줘야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차고 넘치는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데, 그 순종은요 분명한 행동이 있다는 모든 처음 익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신대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수가 멸멸해졌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목회자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이 한국 사회의 부흥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기초에서 출발한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숭고한 단호하고 분명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처음 것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아주 분명하게 행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끊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 잠언이기 때문에. 잠은 뭐라고요? 잠은 잠자는 잠이 아니다. 침이다, 침. 침이라는 거, 침. 이 침을 잘 맞으면은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귀포 명성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최선의 것으로 섬기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이 되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미국의 뉴욕한 사람이 인디안 원주민 친구를 뉴욕으로 초대해서 구경을 시켜줍니다. 빌딩 봐라, 빌딩. 그런데 둘이서 길을 가는데 인디안 친구가, 친구야, 잠깐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뉴요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뉴욕빌리 한바닥에 이 한복판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이 빌딩 숲 가운데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인도한 친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구석에 보니까 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에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뉴요크가 이야기합니다. 청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자 인디안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말한 뒤 동전 하나를 높이 길 위에 던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들리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던 뉴요크들이 순식간에 동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식간에 동전을 향하여 몸을 팍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디안 청년이
청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가들이 그저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돈 소리, 돈.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들을 못 듣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평안을 주실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갑니다. 주여, 지르는 침과 같은 말씀을 먹고 양약으로 먹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다 넘치게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